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세상 일에 지나치게 관심 가지거나 욕망이 드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값지고 일깨우고 고면하는 대로 살아서 날이 갈수록 더욱 존귀해져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존귀하게 이기시고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강제로 종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사람답게 지내야 할 종기와 공목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칙과 할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일깨우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 말씀은 구체적인 제사, 구약적인 제사,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 짐승을 잡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가 아닌 산 제사, 즉 내 자신이 제사 드리는 내 자신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사를 영적 예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영적이라 이러면 보통 푸뉴마 이렇게 하는데 푸뉴마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 영적 예배를 오키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헬라 말로 유일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영적 예배는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합당한 예배, 합당하다. 합당한 게 뭐죠? 드릴만한 그런 어떤 수준이 된 예배에 적합한 예배 드릴 수 있을 법한 모든 것을 갖추고 또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정중하고 신중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고 이런 것들이 합당합니다. 그걸 로키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예배는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가집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시겠죠? 영적 예배는 주님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 거기에는 주님을 섬기는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따르기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게 산제사 드리는 거죠. 영적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하고 경건하며 겸비한 삶을 사는 이것이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산제물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산제물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한 것을 권할 권자, 이렇게 좋은 것을 권하죠. 사람이 뭐 남에게 권한다고 했을 때 악한 것은 뭐 악한 일을 권하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권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일을 권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뭘 권한다고 했을 때 좋은 걸 권합니다. 좋은, 아이고 맛있더니 이것 좀 잡숴보게, 이것 좀 잡숴보소, 이것 좀 보소. 좋은 걸 권합니다. 이거 해보래, 이거 참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좋은 걸 권한다. 하나님이 권하는 권함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이제 산재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 우리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새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힘써야지,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두고 온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를 하면 현재도 우리가 이 세대 잘못된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것도 역시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이 세대라는 것이 어떤 세대인지를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시기, 뒤에 사기, 똑똑함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배약이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약속을 버리는 것, 약속을 배신하는 것, 이걸 배약이라고 합니다.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자.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받지 말아요. 이걸 본받지 마. 본받는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도 저래 해야지, 따라 해야지, 이것도 본받는 거지만은, 본받는 데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묵드는 것입니다. 묵드는 것. 저래 해보이고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래 해보니까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폭력을 행사하든 왜든 간에 해보이 뻥 잡는 게 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쭉 따라가. 이게 본받는 겁니다. 본받는 거. 그래서
아무나 아무 데나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내가 아무리 내 혼자 잘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자녀가 행동이나 말이나 모름지기 모르는 가운데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마라.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선생이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결과를 합니다.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잘못된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세대에 정치가 가장 지배한 세력을 지배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정치 행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국회가 일어나서 저렇게 소위 행패를 부리고 깡패짓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본받지 마라. 절대로 배우면 안 된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렇게 세워야 되지. 제대로 좋은 게 좋다, 그냥 유야무야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바로 세워나가기를 힘쓰는데 내 한 생명 초회같이 버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세우고 이렇게 바르게 세워두게 이 세대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은 물과 같아서 오래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썩습니다. 마음이 늘 한 곳에 가만 머물러 있으면 옛날에 안 믿을 때나 또 세상에 빠져서 하던 모든 것들 습관, 관습, 생각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썩습니다. 썩습니다. 썩으면 병균이 생기고 악취가 나고 아주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꾸 새롭게 하는 이 세상 것으로는 새롭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이 소유하는 것이나 육신이 추구하는 것, 무슨 학문이나 무슨 배우는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원리나 이런 것 가지고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은 마치 빈방 같아서 내버려 두면 거미줄을 치고 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방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고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논밭에 가면은 가만 놔둬도 곡식은 안 자라는데 잡초가 그냥 돌아서면 잡초, 돌아서면 잡초. 요즘 한때는 그저 시골에 가서 무슨 전원 생활 한다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하고 경치 좋은 데가 집 짓고 해야 돼. 그게 몇 년을 못 사고 다시 도시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다 도시로 나와. 왜 못 나오느냐? 잡초가 하도 많아서 돌아서면 잡초. 가만 놔두면 쑥대밭이 되니까 집이 말이 아니고 돌아서면 잔디를 깔아놨는데도 무슨 풀이 잔디는 고사하고 다음에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고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가만 방치하면 온갖 쓰잘데없는 가시는 꿀, 독초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미줄이 쓰고 을씨년스러운 마음이 되어서 남은 조금도 바라보지 않고 공감하는 능력도 없고 자기 입장, 동물 짐승같이 자기 위주로만
이렇게 살아. 그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청결하게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뭐였겠습니까? 사상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세상 가치가 엉터리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멀리 떨어져서 10년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 안 보고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보면 자꾸 사랑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자꾸 의로워지고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하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잖아요. 그게 복이다.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봐야 그게 뭐야? 그게 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게 복 중에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그냥 아무 분별력 없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고 이 분별하라는 말하고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동전양면과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 연락에 빠져서 질문에 빠져서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짐승처럼 때 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만 주구장창 생각하고 뭐 재미나는 일이 없나 뭐 해야면 뭐 돈 버리는 일 뭐 하고 뭐 소유하고 뭐 욕심부리고 채우고 그것만 주구장창 이렇게 하면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고 세상잠에 빠져서 세상잠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늘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의거하여 저는 저렇구나 이렇게는 저렇구나 내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분별력을 가져야지 그저 세상적인 거 내한테 유불리나 따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유익하나 이렇게 하면 불리하나 이런 것만 따지고 손해보나 이익이냐 이거나 따지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거를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이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권면을 참 훌륭한 사람은요. 그 옛날에 공자가 얘기했던 거 사람은 권위지지 학이지지 생이지지 세 가지가 있다는 말. 권위지지는 뭐냐? 아무나 죽어도 가르치고 바르게 얘기해도 돌아서지 않고 뭐 도저히 안 된다. 안 고쳐진다. 이걸 갖다 권위지지로. 그 다음에 학이지지는 배우면 배운 대로 가르치면 만큼 안다. A를 가르치면 1만큼 하고 2를 가르치면 2만큼 한다. 이것도 괜찮다. 그런데 그러나 그 생이지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한다. 10가지 뭐 말이냐 하면 유추해서 그래 이게 이러니까 저것도 저렇게 했구만. 옳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이지지처럼 살아요. 생이지지처럼. 그래야 되지 꼭
가르쳐주는 보험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왕 하나님을 믿는 자로 생리지적 살아요. 이영수 권사님과 빡기를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그렇게 뭐 대학도 나오고 많이 배우지는 않아 해도 다 요령껏 한다. 지혜로 알았어. 그래 차도 일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이게 생리지지의 어떤 그 영향을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뭔 일을 하나님을 믿는 일도 그래요. 그 다음에 나를 죽도 먼저라 하든지 그대로 하고 반복하고 또 교회 오느라고 오고 성경 읽고 읽고 이 정도로 이래 그래도 그 뭐 순종하면 그저 그 하기지지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재미지지가 돼요. 하나를 가르쳐주고 10가지를 알고 10가지를 가르치면 100가지를 알고 이렇게 유추하고 적응하고 그 생각의 범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하고 차원을 달리하고 이런 자꾸 끊임없는 자기 어떤 개척과 노력을 위해서 늘 프론티어 정신, 우리 개척 정신, 이게 프론티어 정신이잖아요. 영국의 사람들이 로처치 사람들이 다른 처치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가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메이플라워로 가고 타고 가서 미국에 가서 미국을 건설했잖아요. 이게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생리지지 정신으로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유추해내고 성경 말씀이요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하나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생리지지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른 건 없나? 구약에는 없나? 신약 다른 적도 없나? 이렇게 막 하면서 그걸 다 퍼즐에 맞춰서 툭툭 맞추면 그게 굉장한 능력이 돼서 내게 말씀 끝난 말씀의 능력이 되고 역사하고 작동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 강제로 해 안 하면 죽여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뭐 선악과 따져놓고 자유의지를 줬을 때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해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아시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존중을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활용해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고 보고하고 권면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수행하고 실천할 능력은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하는 마음 때로는 안 되면 그 어떤 애들 키워보면 뭐 어려운 숙제 내면 막 집안에 막 한다고 하다 안 되면 막 울어요. 막 안 된다고 막. 사실 저도 그래 간 적이 있거든요. 어려운 수학 문제 막 한번 풀어도 안 되면 나한테 막 짜증나고 막 울고 싶어요. 막 울어요.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다가 그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내를 데려보고 막 나를 꼬집고 화는 안 되노 그러면서 막 울고 이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 권면하시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소망, 사랑 외에 잡다한 것을 생각하면 사탄의 꾀에 빠져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가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신기루 같은 것에 미혹되어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 또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3대 덕목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기에 기인하여 여기에 근거를 두고 생각을 해야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뭐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가치 없는 것도 생각하고 내가 내를 생각해봐도 섬찟한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예? 막 누구 막 취급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아이고 막 내가 죽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부산 사람 그 장 뭐죠? 예? 장재호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 뭐 이제 부산 이번에 그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부산시장 따라온 당상. 그런데 10년 전에 그 뭐 교수짓 할 때 그 같이 그 밖에 있으면 비서하고 뭐 어떤 불륜 관계 있다 이런. 그거는 뭐 이재명한테 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 진짜 그게 무슨 10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터뜨리는 것은 뭘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자꾸 이렇게 그 뒤로 물러가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왜 죽었느냐? 도대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 죽는 것은 왜 그렇게 죽느냐?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근거를 두고 살면은 우울하거나 섬찟하거나 이런 참으로 죄악된 거나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떨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 이 세상에서 소문납니까? 일본말로?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근거를 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늘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린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일비하고 자빠졌다 엎어졌다 그러고 하나님 왜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카노 이래서 아주 많이 멀었어. 믿음이 많이 멀었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당하고 절망적인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소망이라는 것은 뭐 올해도 그 탄핵 되리라 안 되리라 얘기했는데 뭐 탄핵 인용되니까 무슨 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희망 고문했는데 택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100년도 이하도 다 살고 떠나듯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소망도 게 없습니다. 그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죠. 그래서 그 소망에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생각의 근거를 찾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잘못하면 욕심의 끝판왕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욕심의 또 다른 대명사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말은 에로스라는 말은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욕심의 대명사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 세상에 악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죄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사랑이란 진짜 사랑,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사랑이란 말에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 사랑에 대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진짜 사랑은 뭐냐? 희생이다. 희생이다. 뭘 희생하느냐? 선을 위해서 희생. 좋은 일, 좋은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랑이지, 무슨 즐기고 기뻐하고 좋다 이런 것들을 그냥 욕망으로 막 그러니까 욕망이 이끌어가는 그 기차가 그냥 브레이크 없이 못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생각해요. 사랑의 근거에서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희생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생각하라. 그 얘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권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뼈가 되고 살이 되게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죄악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세 가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 권면, 하나님이 권면하신 것은 우리를 참으로 좋도록,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을 정도로 좋도록 우리를 권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권면하신 말씀을 꼭 신비에 새기소 이 땅에 사는 것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